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어 새로운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잘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우리 제주도하고 동남 해안 말고는 전부 다 영하로 떨어졌다고 어제 TV에 보니까 완전 그 한겨울에 있는 그런 코트 입고 다니더라고요. 육지에는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어제 우리 이제 현관에 난로 피우고 했습니다만은 제주도는 그렇게 사실은 그 제주시는 또 서귀포하고 달라 가지고 북쪽이라서 여기 좀 더 추워요. 서귀포는 가보니까 지난번에 그 월요일 날 서귀포는 가니까 서귀포는 진짜 따뜻하더라고요. 제주시보다. 제주시는 북쪽이라 가지고 좀 춥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 곧 그루터기 렘넌트입니다. 오늘 본문이 미가서인데 이사야에서도 남은 자가 나오고 여러 군데 남은 자가 나오는데 오늘 미가서에 특히 말씀에 보면 성경 여러 군데에서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회복하시고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남은 자가 소수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언약으로 회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먼저 남은 자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삼세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남은 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신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엄청난 축복을 아무 가치도 없이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 없는 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치 없는 일을, 썩어진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엄청난 배경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막 큰 소리 막 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부르셔가지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시고 또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보호자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나는 너무나도 외롭습니다. 아이고 난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런 삶이 연속되는 겁니다. 왜요? 자기 생각대로 되어져요.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도 나에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맞췄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그 기도에 맞춰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러가지고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가문과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죠. 우리는 24시간 안에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간이라는 것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배할 때는 예배당이라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자꾸 시간과 공간을 제한시키지만은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가지고는 하나님과 같이 있도록, 그때가 가장 행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못하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이죠.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하다는 말은 모르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을 부를 때 무소부재하시다.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초월해서 지금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 가지고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237개 나라 다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237 나라에 빛을 비추는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죠. 우리가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체험한 만큼 딱 그 이상이 잘 넘어서지 못하죠. 사람은 우리의 수준도 어릴 때부터 경험해온 여러 가지 것들, 읽은 책, 그 수준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자기가 보고 배우고 느끼고 한 수준을 못 뛰어넘죠. 사람은. 그것이 인간의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많은 책을 읽고 보고 듣고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 됩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성경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많이 읽으면 내 생각도 바뀌고 믿음도 막 자랍니다. 아, 이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영적인 눈도 열리고 생각도 바뀌고 힘도 나고 능력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서밋스쿨에 책톡 타임을 할 때에 성경을 좀 추천하면 어떨까? 지금 좋은 책들을 보고 있는데,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심겨지고 남겨지면 렘넌트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누려야 하는 것이, 어떤 현장에서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이 학교면 학교, 사업 현장, 직장 현장, 내가 있는 가정 현장, 이게 전부 다 삶 초월의 현장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 렘넌트에게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현장이다. 지금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는데 내 주위에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이 삶 초월을 누리는 현장입니다. 또 그 현장을 향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을 것은 나는 남은 자요
하나님이 영적인 왕으로 부르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아십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마귀에 속는 줄 아시죠? 누가 나보고 조금만 싫은 소리 해도 우리는 참지를 못하잖아요. 복음은 모든 문제 끝났다 하면서도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는 얘기하면 얼굴은 표정 관리할지는 몰라도 속은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것이 원래 우리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온 그 영적 문제, 이 사람들에게 핑계대고 특히 렘넌트들한테 뭐 얘기하면 핑계를 아주 잘 댑니다. 꼭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이 12가지 문제로 에워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오시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사람을 멸망 가운데로 끌어가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베드로서 2장 9절에. 그래서 왕은 왕인데 우리가 진짜 왕이다. 왕은 뭐 하는 사람이 왕입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죠. 천국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곳에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그리스도와 늘 함께 있으니 너무나 행복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실제로 우리가 있는 가정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영적인 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을 결박할 영적인 왕이에요. 그러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왕이 다스리는 가정, 영적으로 부름받은 영적인 왕인 내가 직장 가면 그 직장, 학교 가면 그 학교, 현장이 전부 다 만약에 막 싸우는 현장이다. 그러면 무능에 쩔어 있는 현장이다. 그러면 내가 왕이니까 내가 가면 해결된단 말이죠. 믿고 가면은 해결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현장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너무나 답답하고 말이 안 통해. 같이 일하려고 해도 너무너무 답답해. 이러면 안 되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꺾고 영적인 왕으로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좀 답답하거든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답답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왜 답답하냐면 복음 못 들어 그렇거든요. 복음을 살살살 얘기해 주면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또 지혜도 막혀야 돼요.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대화도 좀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답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생각대로 자기만의 세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자기 이대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 딸이 일을 하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위에 사람들이 틀에 갇혀가지고는 그야말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갇혀가지고 어떤 좋은 것을 내놔도 뛰어넘지 못하고 막 전에 하던 대로 하자 막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러면 발전성이 없죠. 전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은 전혀 받아들이질 않네요. 또 이제 그런 거 공무원 사회
그런 특징들이 있네요. 안 바뀌려고 그래요. 변화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지금 잘 나가는 회사들은 그런 변화들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하려고 밑에 사람들이 무슨 제안을 내놓으면 그걸 즉각 CEO들이 그걸 받아가지고는 해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회사들은 다 그렇게 해요. 지금 뭐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를 보면은 밑에서 뭐 얘기하면 위에서 그냥 니는 네 일이나 잘해라 이런 식으로 해요. 잘 안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이들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직제 같은 것도요. 뭐 주임이나 뭐 과장, 부장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기 그런 싹 다 없애고 팀으로 딱 묶어가지고 팀장 하나 딱 두고 바로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다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추진력이 있는 사람은 만약에 밑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래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보니까 그런 회사에서 일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나와서 전부 창업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잘한 사람들은 그런 창업해 가지고는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생각의 틀을 갱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사실은 배경이 따로 있습니다. 그 오래된 사상과 낡은 지식, 시대가 바뀌는데도 바뀌지 않는 생각들, 잘 안 바뀌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요 영적인 왕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 번째로 우리를 실제적 이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원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원래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원래부터 있는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죄, 그게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어졌어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원죄라고 하는 죄로 말미암아 도무지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운명과 사주팔자에 딱 붙잡힌 몸이 되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끝내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해방시켰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해방시키대요. 죄로 인해서 오는 재앙, 그 재앙을 막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특히 가문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재앙, 이 재앙은 착하게 살고 많은 사람 도우며 살고 구제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런다고 안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는 재앙이 안 오는 것들은 전부 착한 일하고 살게 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윗에서부터 내려오는 영적 문제, 그 가문이 무속인이 있거나 선임이 있거나 정신문제, 불치병 환자 있거나 하면은 그 가문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존재가 일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살고 있고 그냥 죄지지 않고 열심히 살면 산다고 그렇게 자꾸 부추깁니다. 하나님은 절대 믿지 말고 네가 네 자신 스스로 잘해라. 네 안에 무한한 능력이 있다.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마귀는 자꾸 한계가 없다고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냥 죄 짓지 않고 열심히 살면 된다.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지가 지옥 가는 게 아니죠. 사탄의 존재는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는지 착하게 살면 사탄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사탄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문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가문과 가정을 파고들어서 끈질기게 복음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회 다녀도 그냥 종교생활 하듯이 다니라고 그렇게 마귀는 속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로, 오직 성령 충만으로 바뀌어서 각인되지 않으면 대부분 다
속게 됩니다. 나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우리 가정에 부름받았다 하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우리 가문에 선교사로 나를 하나님 부르셨구나,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말씀으로밖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말씀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시면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망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 가지고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그런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짐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속이는 사탄의 권세에서 이미 해방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 권세에서도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재앙을 막을 사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라는 재앙 막는 사람이에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가문과 가정의 영적 문제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재앙막을 영적 제사장으로 도장을 콱 찍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남은 자인데 영적인 선지자로 부르셨다. 왜 남은 자로 하나님은 남겨놓으셨느냐? 우리를 왜 남은 자로 부르셨느냐? 할 일이 있대요. 어떻게 뭘 할 일이 있습니까? 왜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까? 언약을 회복하고 그 언약이 어떤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데 너네들은 하나님 몰라서 되겠느냐? 하나님을 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우리를 남겨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을 만나야지 됩니다. 하나님 안 만나고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마귀의 속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몰라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주팔자 운명에 갇혀서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전혀 못 깨닫고 못 누리고 사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우면 힘들 텐데 또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구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참 제사장이구나, 마귀의 권세를 꺾는 참 왕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 믿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이것부터 해결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는 어디 가서도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눌려서 힘들어 가지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마귀가 가져다주는 영적 문제는 무당이 아무리 부닥거려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당도 귀신에게 속아서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 시달리는 사람을 고치게,
우선해야 막 자기가 아는 귀신이 가르쳐 준 대로 막 힘써 하지만은 무당에게 틀어놓는다고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자, 무당한테 많이 간 사람한테 물어봐요. 되는지 안 되는지. 마귀가 가져주는 영적 문제는 안 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나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이것을 말하려고 우리를 영적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도는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곳곳에서 우상 숭배 전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도 많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우상도 많이 있습니다. 표시 안 내고 속으로 붙잡고 있는 나, 또 표시 안 내고 붙잡고 있는 명예, 부, 권력, 이런 전부 다 그걸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전부 그게 우상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다 되는 걸로 착각합니다. 야, 절대 안 됩니다. 한편으로는 먹을 것조차 없어서 굶어 죽는 현장도 많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잡혀서 온 육신이 병든 자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이런 영적으로 인해서 온 병은 절대 낫지 않습니다. 먼저 영적인 치유부터 받아야, 하나님부터 만나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치료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빠진 자에게 창조의 빛을 비추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번 한 주간 그런 남은 자가 비추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전체 성도들을 대상으로 팀을 구성해 가지고 찬양 캠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역과 가문과 가정에 비어 있는 곳, 우리 주위에 낙심되어 있는 사람, 갈급한 사람들을 두고 팀이 원내스에 있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게 캠프의 시작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아서는 현장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신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앞서서 일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연의 모든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 예배 현장에 오지도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는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필요하면 군대로도 또 천사가 시공권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땅의 권세는 흑암이 결박되는 권세를 우리가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묶이고 결박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담대하라 말씀하셨고,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무한한 능력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부터 먼저 살리면 됩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빛 자체입니다. 그냥 우리가 가면 밝아집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쟁의 현장에 가면 빛이 가기 때문에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흐름은 남은 자와 예비된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현장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우리 주위에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아무도 없는데, 구원받을 자도 없는데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얼마나 어렵겠어요. 있기 때문에,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어디까지 가라요? 땅 끝까지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인 저와 여러분은 그 안에 예비된 자 중에서 제자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지역을 분석하면서 팀을 구성했는데 우리 16개 구역 중에서 8개 팀으로 지금 우선에 해놨습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우리 캠프 이후에는 또 많은 팀들은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팀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팀장과 사역자와 보고자가 힘을 합해서 팀을 잘 이끌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영적인 왕,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선지자로서 남은 자의 축복과 응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자, 인사합시다. 옆 사람에게. 나는 빛이다. 옆 사람 보고 우리는 빛입니다. 남은 자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현장에 예비된 제자들을 남겨놓으시고 그 예비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한 주간 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재앙막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먼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내 속에 있는 것부터 살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연의 모든 성도들이 팀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의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